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2024년도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우리가 금요일마다 본당에서 기도 모임을 갔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교회를 오고 있는데 앞에 두 어른이 이렇게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80대신 분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사진을 못 찍은 게 지금도 두고두고 아쉬움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두 손을 꼭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었고 또 그 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녁이니까 인생의 황혼을 의미하기도 하고, 황혼에 계신 두 분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두 손을 꼭 잡고 가시는데 순간 되게 부러웠고 너무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그 발걸음만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옆에 가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누구셨냐면 우리 이종근 집사님하고 이순옥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앞에서 보는 것도 참 이렇게 되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뒷모습을 보는데 앞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실 때 우리 남상복 집사님하고 연애 권사님이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오셔서 너무너무 보기 좋다, 참 저도 나중에 저렇게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금요일 날 보았던 우리 두 분의 모습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부부가 연세가 드실 때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랑하면서 손을 꼭 잡고 가실 수 있는 거는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이잖아요. 건강하니까, 그죠?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장수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런 아름다운 또 부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있는데 한번 손잡고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새로운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렇게 손잡고 가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죠? 우리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손 꼭 잡고 2024년도도 살으신 것처럼 2025년도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훅 지나간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십니까? 기쁨과 감사, 아니면 아쉬움과 회한, 또는 아픔과 고통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모여 있을 줄 압니다. 이런 감정을 뒤로하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은 홍해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홍해를 건너는, 홍해 앞에 어떤 인도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절망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렸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을 수가 없어서 너희 떠나라, 너희가 계속 여기 머물다가는 우리가 죽겠다, 이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바로가 두 손 드는 것을 보았고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구나. 430년 동안 자기들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자기들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자식을 낳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돌을 구우면서 온갖 육체적 고난 속에 살아가 했던 그들의 삶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가나안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품고 이 애굽을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였습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낸 후에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이 200만이 넘는데 저들이 이 땅에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노동력을 제공할 텐데 저들을 내보내면 우리가 얼마나 손해인가. 야, 다시 불러들여라. 그래서 최정의 부대를 파송합니다. 병거를 타고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요, 그리고 좌우에는 큰 산이 있어서 사면초가의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그 말 달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올수록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고, 그리고 괴로움이 그들에게 짓눌려 옵니다. 애굽만 나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아도, 이성적인 눈으로 보아도 어떤 희망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적으로도 군사력으로도 애굽의 군대와 싸울 힘이 없어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인들은 전차를 타고 옵니다. 마차를 타고 옵니다. 칼을, 창을, 활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는 것이죠. 앞에 있는 그 바다는 넓고 깊고 그리고 길어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강이라면 한번 모험을 해보자고 할 수 있지만 배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절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애굽의 노예 생활이 끝났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구나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절망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우리가 죽으면 묻힐 만한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이 홍해 앞에서 죽게 하느냐고 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아예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바다 앞에서 죽게 만드냐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한 상황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온갖 말을 퍼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그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가 지은 시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 우리가 살아오면서 삶의 자랑거리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오히려 수고와 슬픈 것,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그런 것들만이 우리에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런 죽은 자도 살렸고 수많은 일을 행했던 사람인데 그가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해서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죽을 위협을 여러 번 겪어서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이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홍혁철 집사님, 원남이 권사님이 오늘 짜장밥을 하신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준비한다고 해서 2층에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양파를 이렇게 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뭔 기도냐 그랬더니 하는 말 얘기가 원남이 권사님이 1월 초에 수술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이렇게 대장에 뭐 혹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떼야 되는데 그냥 내시경 이렇게는 안 되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고대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조직 검사를 했더니 그게 암이라고, 그래서 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어요. 권사님 어떤 뭐 마음인지 그냥 마음이 착잡하고 그 얼굴 보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 듣고 싶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여전히 누가 아픕니다, 누가 아픕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어디가 힘듭니다, 뭐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제 일은 아니어도 결국은 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좋은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 몰라라 너희가 알아서 그 문제 해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이 어느 때예요?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거죠. 절망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의 그날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실 그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현장에 뛰어오십니다. 그리고 뛰어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이 원망과 불평의 믿음이 아닌 기대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될 교훈은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의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펼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되 모세야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켜라. 그래서 모세가 그 손을 가지고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21절 한번 같이 봅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큰 동풍을 일으키셔요. 그리고 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바람이 세면 바다가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바람이 세면 바다를 갈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쟁반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얹어놓고 바람이 훅 불면 물이 이렇게 좀 갈라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 바람을 불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런데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바다가 얼마나 길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가운데는 수십 미터가 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바다인데 하나님께서 동풍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이 서쪽에 있으면 반대쪽 동쪽에서 바람을 불어서 그 바다가 쭉 해서 갈라지게 할 정도면 그 바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게 하셔서 그 바다를 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 그렇게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는데 그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람에 의해서 날려갑니까? 안 날려갑니까? 안 날아가요.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람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바다를 갈 만큼의 그 바람의 세기라면 이스라엘 백성 다 날아가야 됩니다. 소고 뭐고 다 하늘로 날아가야 됩니다. 토네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바다는 갈라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육지를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보여줍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너무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어부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들 스스로가 잘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되지 않고 물은 배 안으로 막 들어오니까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 너무나 피곤하셨던지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시죠.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고요하라. 주님이 명령하시자 사납게 불던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때 주님께서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기 21절 그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 밑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른 땅이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짐승을 이끌고 그 땅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역사하셔서 가장 안전하게 그 바다를 건너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결국 정말 역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25절 말씀을 보시면 25절로 한번 가봅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막 이리저리 하나님께서 막 혼란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이제 바다 가운데 홍해 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서 잡아가기 위해서 그 홍해 안으로 들어온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 도다. 지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애굽의 군대, 애굽의 군인들의 이야기인데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봐요? 애굽의 군대가 봐요.
이스라엘을 쳐 죽이려고 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애굽의 군대가,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 같은, 불의가 팽배하고 악이 가득한 것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정의가 온전히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라면 불의하게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공의보다는 불의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혹받는 거예요. 굳이 나도 타협하고 편법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굳이 힘들고 어려운데 정의롭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불의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삼고 그들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든 이 불의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어서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홍해의 사건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에 가나안 땅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죠.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들어갑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여리고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그 위에 다른 나라들과 싸워 승리케 하신 것을 들었고, 그 소식에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이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줄 아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주변으로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30절에 그 날에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으로 건너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무엇하셔요? 구원하심에 이스라엘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결국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애굽의 군대, 우리를 쫓아오는 악의 무리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히 애굽에서 나왔다,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된 것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여기 30절과 31절에 보면, 30절 끝부분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서서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죠.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기 보니까 보았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TV를 보거나 무슨 스포츠를 보거나 하는 그런 관람의 의미가 아니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에게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요것 기대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속에서 우리도
경험적으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다시 잡아서 노예를 삼고자 하는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전몰시키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는,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가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쁜 감동, 경외심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31절 끝부분에 보면, 중간 이하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이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했다, 또 하나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들은 어떤 감정이었어요? 두려움의 감정이었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공경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원망이 아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전에는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겪고 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은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 홍해 사건은 애굽의 영향 가운데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과거가 그들을 묶고 그들을 끌어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새 날을 기대하고 새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 감사, 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지금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도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홍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홍해가 있었습니까? 그 홍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 홍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체험했습니까?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행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군대를 전벌시키는 하나님의 역전극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나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2025년도에 새롭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만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일광의 식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